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으셨으면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리.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 세마포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자체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할렐루야가 선포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찬양을 하는 장면을 볼 때 크게 이 두 가지로 이 찬양하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이 성도들이 공의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계시록 18장 20절 말씀 때문인데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걸쳐서 이 바벨론의 그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묵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계시록 18장 20절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어제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8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지금 천사가 외치고 있는 것이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하라? 즐거워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바벨론에게 심판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그렇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아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그래서 이 말씀에 성도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나요? 오늘 본문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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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4번 나오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한번 2절을 읽어주세요.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그렇죠? 지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하늘의 허다한 무리는 천사로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이 천국에 있는 성도들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누구에게 있도다?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면서 아주 웅장하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설교소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경 전체 할렐루야는 시편과 계시록에만 있습니다. 총 27에 나와 있어요. 시편에는 23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신약에는 이 계시록에만 나와 있는데 4회 나와 있습니다. 그 4회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는 어떤 의미인가요? 할렐루야는 할렐, 찬양하다. 루야, 야는 야훼죠. 야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우리가 또 예배 시간에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이제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맞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진실합니다. 라면서 우리는 화답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하는 소리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웅장한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뭐 했기 때문이죠?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치하고 계시다, 간섭하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는 어떤 시대였나요?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 주변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로마 제국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로마 제국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은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길로 가도록 악한 행위를 저질렀어요. 그 내용이 계시록 17장과 18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요, 이 로마 제국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순교자들이 있었죠. 고난받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여러분 믿음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로마 제국을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을 끝까지 어떻게 했다?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어떻게 보면 정말 또 심지어 저 사람을 봤었을 때 어떻게 저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다가 너무 잘된 상태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마지막 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예수를 잘 믿지 못하고 그런데도 성공한다고 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쳐도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찬양에 이어 두 번째 찬양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찬양입니까? 공의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는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대하며 부르는 찬양인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어떤 찬양이 혹시 떠올라지시나요?
여러분,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뭐 하시도다? 통치하시도다.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떠한 연주가 있었습니까? 저희 교회에서요. 메시아 연주가 있었잖아요. 핸델의 메시아 중 그 유명한 할렐루야가 있었습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했죠. 왕의 왕, 또 주의 주, 또 주가 길이 다스리리,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셨어요? 가만히 앉아 계셨나요? 일어나셨나요? 일어나셨죠.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저희 교회가 메시아 찬양을 부르는데 참으로 감격스러웠습니다. 이 핸들의 메시아를 워싱턴 지구촌 교회에서 듣다니. 사실 저는 교회 음악가를 학부를 졸업을 했고요, 대학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KBS 소울에서 이 할렐루야를 제가 불렀습니다. 테너로 했는지 베이스로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질 않는데 베이스로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음이 높으니까요. 또 대학원 시절 제가 이제 미국 텍사스에서 교회 음악가로 석사를 했었을 때 그 텍사스에 있는 그 폴트호스에서 그 베소울이라고 해요. 베소울인가 있는데 거기서 영어로 이 메시아를 부른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오랜만에 이 회중석에서 또한 들었는데 정말 감격적이었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가사를 또 묵상하면서 그러한 또 우리 메시아 연주를 듣게 되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는구나, 나를 다스리시는구나 라면서 참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참 나눕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 6절에 이 하나님의 이 통치,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렇죠? 그 과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른 것이 우리를 다스렸어요. 어떤 이는 세상의 가치관과 철학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어요. 어떤 이는 돈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어떤 이는 명예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그 영혼이 어떻게 되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성령이 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예수를 진실로 믿는 자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더 넓혀서 이 미국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떠한 믿음을 갖고 사나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기도하며 지체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며 그 믿음을 지키며 살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릴 때까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것은 아직 혼인 잔치가 열린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21장에 가야 혼인 잔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신부인 성도는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렇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뭘 입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신 것은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세마포입니다. 그렇죠.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성도 이 세마포 옷이 뭐라고 하죠? 하반절에 보니까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죠. 이 옳은 행실은 믿음의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그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해요.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반응하여 순종하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그날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시기와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정결한 그런 신부의 그 옷을 단장하며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세마포 옷입니다. 그 옷을 입은 자가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 자가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만 찬양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미 또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베풀고 앞으로도 베푸시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주의 순결한 신부로서 하나님 정말 믿음의 삶,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성령님 오늘 이 새벽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